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손을 꼭 잡고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뭔 계획인지 모르지만 계획이 있다라고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이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살다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소명이 깨달아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만나시고, 우리 교회도 지금 그 명절을 당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명절 때마다 이제 고향을 찾아가시니까 명절 때가 교회가 설렁한데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덜 설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가족들이 만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시고 하나님의 또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19절 이하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은 야고보 1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 1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성장,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과 인격적 성장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과 인격적 성장은 동전 앞면 뒷면처럼 이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집사님 참 믿음이 좋으세요 라는 말은 집사님 참 인격이 성품이 좋으세요 라는 말과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참 좋은데 사람이 참 시원찮아, 그러면 신앙이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 댐댐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과 신앙은 항상 이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서 바로 영적 성장과 인격적 성장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뭐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잘 보세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처럼 네 자신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네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자각해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누군지를 올바로 알아라라는 말씀이 이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26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무엇이다? 헛것이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즉 내 입에 통제가 없으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건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말에 절제가, 자기 말에 통제가 없으면, 즉 듣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된다.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은 이게 보통 여러분 고통스러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도대체 나의 경건이라는 게 뭔가, 내 경건의 수준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아무리 폼나게 살아도, 아무리 여러분 우리말로 뭐 이렇게 뻔질하게 살아도,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럴듯해 보여도 그 사람 마음을 속이면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속이는 사람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지금 세워져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 특히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만, 참된 경건이 뭔가, 이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우리가 참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즉 왜 우리가 참된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구원의 즐거움을 제대로 못 누리는가? 그렇게 못 누리게 해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것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참된 경건이 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19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자,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다음 같이 했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니요. 마지막 절만.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다음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자, 뭐 하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해라. 자, 여러분, 성내기를 더디해라. 그러니까 이 성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참된 경건의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냄이라는 게 뭡니까? 성냄이라는 것은 분노를 말하죠. 화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가지게 되면, 우리 속에 화내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를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어제 저녁이든 오늘 아침이든 집에서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싸움을 하고 오늘 예배 드리겠다고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예배 시간 내내 내 마음속에 화가 있기 때문에 그 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계속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자. 이놈의 영감탱이, 이놈의 마누라, 내가 오늘 반드시 내가 갈구고 말 거다. 예배 시간 내내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윙윙 소리만 나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분명히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는 하시는데 뭐가 뭔지 몰라요. 윙윙거리기만 윙윙거리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흥 가운데 있으면서 소리는 들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참된 경건된 삶을 살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안 들려요. 소리만 들려요. 윙윙 소리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내 신비에 들려져야 되는데,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믿음이 자라는데, 믿음이 생기는데 윙윙 소리만 들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변화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분냄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내 속에 이 화를 잠재워 주십시오. 분냄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속에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왜요? 그래야 내 영이 사니까. 여러분, 내 영이 지금 죽는데, 내 영이 지금 죽어가는데, 내 영이 아니면 죽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서 죽는데도 괜찮은 것처럼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헛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또 우리가 참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또 있습니다. 21절을 봅니다. 21절. 자,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 때문에 우리가 참된 경건, 즉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더러움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이 더러움은 내가 세수를 하지 않아서 얼굴에 때가 묻고, 목욕을 안 해서 몸이 더럽고, 청소를 하지 않아서 집이 더럽고, 이런 더러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더러움은 바로 도덕적 더러움을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도덕적 순결함이 없을 때에, 도덕적 더러움으로 내 속에 채워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더럽고 추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내 심령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더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볼 때에 무분별하게 TV를 통해서 폭력적인 거, 음란한 거, 영화를 볼 때 폭력적이고 음란한 영화들, 여러분, 그런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 보고 난 다음에 내 영이 너무 고통을 당해. 심한 폭력적인 영화를 보고 나면 내 영이 너무 고통을 당해요.
음란한 영화를 보고 그러면 내 영이 너무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채워지게 되면 이런 것들에게 자꾸 우리가 무분별하게 노출시키면은 내 마음이 황폐하게 됩니다. 이런 더러움으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아이들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는 이 초등학생들이 포르노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흉내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튜브인가 페이스북인가 어딘가를 올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을 흉내를 내고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뭐 우리가 그 어른들이 그렇게 포르노 영화를 잘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었지만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소수의 아이들만 거기에 볼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잘 안 봤지만 근데 그게 많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여러분 인터넷에서 뭐 별의별 것들을 다 아이들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무분별하게 그 더러움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아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 더러움에 노출되니까 이게 죄인지 이게 죄가 아닌지, 이거 봐도 되는지 안 봐도 되는지 이 조차 기준조차도 우리가 못 가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 이렇게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더러움으로 채워져 있으면 결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움들을 반드시 채워내요. 이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참된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십시오. 21절에 더러움을 덜어버리고 그 다음에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랬습니다. 넘치는 악. 자, 여기서 여러분 악이라는 말이 뭐냐면 악독 혹은 악이, 이런 말입니다. 악독, 악이. 자,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가지는 걸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악독이고 악입니다. 마음에 악한, 즉 악한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내 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다 찾아서 함께 읽어봅니다. 먼저 읽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계속. 자, 여기 잘 보세요. 그러므로, 자, 1절을 띄워놓으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왜 이걸 버려야 되는가 하면은 3절에 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가 진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라면, 너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경험이 있다면, 제가 제자훈련할 때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언제 가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 언제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걸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이 고민, 이 작정이 되어지는 게 그 순간과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되는 것이 없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게 여러분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랬을 때에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는 것.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드릴까요? 고민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진지하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깊이 맛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신령한 젖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신령한 젖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모든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그래야 신령한 젖이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우리가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사람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22절. 자, 22절에 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잘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자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가 삶으로 이 말씀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듣기만 하는 사람은 속이는, 아무리 여러분 그 사람이 괜찮아 보이더라도 그는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믿음이 좋은 채 생각하고 아무리 우리가 폼나게 산다 할지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23절에 보세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거니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목적이 뭐예요? 거울을 보고 난 다음에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온몸에 무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잘못됐다면 얼굴을 씻어야 되고, 여러분 뭐가 잘못됐다면 고쳐야 되고, 온몸에 무시도 고쳐야 되고, 그래서 거울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울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고도 만약에 여러분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고치지 않는다면 거울을 왜 봐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내 눈에 눈곱이 끼어 있는데도 거울을 보고 눈곱을 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마치 거울을 보고도 자기의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울은 우리가 보는 순간에 내 겉모양을 100%를 노출시킵니다. 내 겉모습이 어떤지 100% 노출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100% 내 삶을 노출시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도대체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를 말씀이 나를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이 듣고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하는 일이 없다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우리 토요일날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아침마다 이제 큐티 나눔을 하는데, 그때 나눈 매일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의 말씀인데,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묻는 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율법을 잘 알지 않느냐? 네 율법 교사니까, 네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네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느냐? 목사에게, 목사야 네가 설교하니까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잘 알지 않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네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지 않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예,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해라. 대답이 옳다. 그와 같이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산다.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네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네가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네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고 네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네가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 네가 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자, 여리고로 내려가던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31절 보세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종교 지도자, 여러분, 가장 경건하고 가장 성경적인 삶, 가장 거룩하고 가장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응당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은 보고, 성경 떼어보세요. 자, 성경 떼어놓으세요. 자, 31절 떼어놓으세요.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를 뭐하고? 보고, 못 본 게 아니에요. 봤습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가고. 자, 그 다음 32절. 그 다음에 레위 사람입니다. 여러분, 32절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여러분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도 그를 뭐하고? 보고, 못 본 게 아니에요. 제사장도 보았고 레위인도 봤습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가고. 여러분, 자기 따나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기 따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다음 33절을 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를 똑같이 봤는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보고 그를 피하여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개라고 취급하는 사람, 유대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겨. 그 다음 34절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서, 다가가서, 멀찍이 있어서 말로서 립서비스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하세요? 좀 도와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상처를 사메어주고, 그리고는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인에게 이 사람을 치료해 줄 것을, 돌보아 줄 것을, 돈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그 돈을 다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치료해 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제사장, 성경을 잘 안다는 레위인들은 보고 그를 피하여 지나갔지만, 유대인들이 개라고 취급하는 이 사람들은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성경 우리가 아무리 안들, 우리가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는들, 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절대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 정대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니,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짐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은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영적으로 왜 이렇게 공부하고 왜 이렇게 눌리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여러분 천상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그 말씀을, 자유롭게 하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라고요? 실천하는 자니, 말씀을 준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선순위,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가 진짜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그 행하는 일 때문에 응당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준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지켜 행하라. 주야로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자, 8절 하면 보세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큰 소리 그 다음 여러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까? 다 지켜 행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참된 경건이란 뭔가? 도대체 참된 경건, 그래서 여러분 27절부터 이제 너희가 진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 신령한 젖을 먹은 사람이라면 너희 속에 참된 경건이 있어야 되는데,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너희 속에 이런 것이 있어야 참된 경건이다 하고 제시하는 게 27절부터 나옵니다. 자, 27절부터 봅니다. 2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러분,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참된 경건은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자, 참된 경건이 뭐라고요?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고아와 과부는 이 당시에 가장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들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길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이들이 살 수 있도록 추수할 때에는 내구퉁이에 곡식은 베지 말라고, 거두지 말라고, 이것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라고 내구퉁이의 몫은 남겨놔요. 그리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마라, 이것은 고아와 과부들의 몫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이 고아와 과부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가진 사람이 더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니까 못 가진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이 땅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자꾸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니까 못 가진 사람들은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가 나누어 주는 것, 이들을 돌봐주는 것, 이게 참된 경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죄의 근시 아래 눌려서 이 땅 가운데 신음하며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이 독생자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하고 여러분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당신이 오셔서 직접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확정해 주신 그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우리가, 여러분, 이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 이 땅에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도려내는, 증거하는 그 일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일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명해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그 고차원적인 성품이 배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선진국을 해요? 선진국이 뭐 돈이 많아서 선진국이 아니에요. 선진국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들이 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질서를 지킬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배려하고 힘없는 자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고, 그게 참된 경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 그러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경 잘 보고 기도 말씀히 하고 뭐 이런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맞아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보고 말씀 잘 듣고 기도 많이 하고 찬송 잘 부르고 신앙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정상적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가 정상적이라면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인간은 섬김과 교제의 삶, 인간을 향해서는 섬김과 교제의 삶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는 지금 정상적인데, 하나님과는 지금 내가 너무 관계가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돼. 내가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어려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극히 정상적이면 사람과의 관계도 지극히 정상적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내 자신의 영성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 소외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은 어떤가? 혹시나도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교회에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내가 열심히 찬송은 부르지만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보기는 보는데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은 아닌가? 이 피하여 지나가는 것은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헛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티테통모. 여러분이 티테통을 이렇게 모으는 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고 있는 거예요. 티테통 하나 열심히 모으는 것도 지금 내가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겁니다. 겨자씨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만도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사랑의 택배 잘 감당하는 것도 지금 내가 어려운 이웃, 연약한 이웃, 소외된 이웃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고 있는 이런 이웃 섬김 사역에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참된 경건은 첫 번째는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게 참된 경건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27 하반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여러분 두 번째 참된 경건은 뭡니까? 따라합니다. 세속에. 크게 세속에. 소리를 너무 안 들리는 것 같아 지금. 자, 다 들리죠? 자, 다시 한 번 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 자, 뭐가 참된 경건이라고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이 참된 경건. 참된 경건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때가 묻지 않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가치 있는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게 그게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는 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만 많이 벌면 되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높은 자리만 차지하면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 내가 살면 그게 성공했다라고 사람들은 자랑하지만 이런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 정직하게 죄 짓는 일을 하지 말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사람들로부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니라면 기꺼이 그거 하지 않는 거, 그게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 노는 거 좋아한다고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때가 묻지 않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붙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 물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촛불이 있는데 그 촛불에 종이를 대보세요. 종이는 촛불에 가까이 가면 무조건 타게 돼 있어요. 왜요? 종이가 불보다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만한 그 영성을, 그 힘을 가지지 못하면 세상에 가까이 가면 무조건 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들어가서 타지 않는 비결,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에 타지 않는 비결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두는 것.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게 이 구정이 있어서 참 좋아요. 설이 있어서. 보통 여러분
1월 1일을 새해로 본다면 늘 새해에 결심을 하잖아요. 원래는 내가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고 기도를 몇 분씩 하고 막 예배를 잘 드리고 막 결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얼마 못 가서 자꾸 밀립니다. 아이고 내일 한꺼번에 읽어야지, 모레 한꺼번에 읽어야지, 이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밀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내년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늘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미 출애굽기까지는 잘 와요. 왜냐 내용이 이제 우리가 많이 잘 아는. 근데 레위기 얼마나 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다 넘어집니다. 레위기에 완전 엘리베이터 산이.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셨습니까? 다시 내일부터 마음을 새롭게 해서 또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까이 가지 않는 비결은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올해에는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가득가득 좀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 반드시 힘이 센 쪽이 힘이 약한 쪽을 뚫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내 믿음보다 더 강하면 세상이 나를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세상보다 더 강하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정복할 것인가, 세상이 나를 정복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발은 세상의 착고에 차여 있지만, 즉 세상의 발을 디디고 살지만 내 마음은 천상에, 내 마음은 천상의 기쁨을 누린다고.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천상의 기쁨을 누리며 감옥을 뒤집었습니다. 왜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압력을 가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온갖 힘을 가합니다. 만일 세상의 힘이 우리 안에 있는 힘보다 더 강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끌려다닙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무엇을 해도 계속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이 세상의 힘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연약하고 소외되고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 힘없는 자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이 신앙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꿈꿀 수 없는 그들에게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여러분 정말 빛이 없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그러진 세상 속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 이번 명절 때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 만나서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 형제들 앞에서 여러분 얼굴 붉히면서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웃들과 이 명절에 여러분 감정적으로 서로 부딪히고 싸우시겠습니까?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세우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 여러분 원문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먼저 나오지만 원문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게 먼저 나옵니다. Salt and light.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며 우리가 먼저 소금이 되는, 우리가 먼저 세상에서 죽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족들과 얼굴을 붉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양보하고,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가족이 모여서 의논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좀 비춰주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것은 돈이 최고라고 하는데 우리는 돈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빛을 말 아래 두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안에서 지켜내십시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어그러지고 거센 세대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우리가 이렇게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